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시기에 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구별해서 제2 이사야 혹은 바벨론의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벨론의 이사야는 남이 나라에 포로되어 종살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이 일은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메시아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말고 또 다른 구원자를 소개하는데요. 그 선지자는 그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이 제2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의 그 기록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제2이사야서 안에 총 4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3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이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이 오늘 본문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앞에 고난당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를 갖게 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가로막혀서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그 여호와의 종이 대신 짊어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의 해방과 구원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해방과 구원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3번째,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자신이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학자라는 말은 제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학자라는 말이 2번이나 연거부서 나오는데,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것은 학자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말은 제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이 곤고한 자들, 포로된 백성들을 그 말로 도와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과 찬사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사람들로 받았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절치 않고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거부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주었을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그 땅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바벨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무지한 자들로부터 주먹다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묻어나고 있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침뱉는 사람들에게 내 앞으로 나와서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를 하나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성공도 못했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식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네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비난과 야유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수치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앞으로 나와 봐라. 그렇게 외칩니다. 5절,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데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말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괴롭힘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수치와 고난당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일이 따릅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은 네가 옳다. 네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혀 새로운 희망,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나귀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왕의 당당함이 넘쳐납니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께서 전한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모욕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수치의 극치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당함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지한 자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비에 젖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가랑비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시다.
그 얼굴에 나타난 왕적인 당당함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길 다짐해 봅시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